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예배 때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싱얼룸 팀이 이제 구성되어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입니다. 요절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으니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부분은 1절부터 10절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사건이고, 둘째 부분은 11절부터 26절로 이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유대 시간에서 제9시에다가 항상 6을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인데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제3시 즉 오전 9시와 제6시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곧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것은 기도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한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이 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있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했습니다. 아마 도와달라고 했겠죠. 돈 좀 주세요 했겠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4장 22절에 의하면 40여 세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현우 목사님 나이 그러니까 40여 세. 근데 만약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 사람은 일어선 적도 없고 구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당시 장애인은 성전 예배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장애인이며 동시에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생존을 위해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지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4,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봅니다. 아마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기대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동전을 줄지, 아니면 1,000원짜리 지폐를 줄지, 아니면 10,000원짜리 지폐를 줄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주고자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전에 약 한 2달 정도 채 되기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데서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약속대로 오순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또 내가 지상 계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도우시며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와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배드린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것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은과 금은 돈이죠. 은과 금에도 힘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한마디로 돈인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과 금, 곧 돈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은과 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으로 집도 살 수 있고 자동차도 살 수 있고 해외여행도 할 수 있고 물질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은과 금, 많은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분명 은과 금, 곧 돈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은과 금에는, 돈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은과 금이 사람의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이, 돈이 사람의 내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은과 금으로 쾌락을 얻을 수는 있으나 영혼의 참 만족과 평화와 기쁨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막 술도 사고 마약도 사고 저 편안한 의자도 사고 쾌락을 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이마트 가도 기쁨, 하늘의 평안,
행복이란 상품을 팝니까? 없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은과 금이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은과 금이, 돈이 사람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영생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십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못 걷는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능히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능히 일어나 걷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능히 일어나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예를 들어 과거 의의 길을 걷지 못하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지금은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캠퍼스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의 죄 문제, 내면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돈은 우리의 죄 문제, 내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내면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기심, 시기심, 자기중심성, 교만, 정욕, 허무, 무의미, 미움 등 우리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가도 어느 약국에 가도 이런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는 의사도 약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죄의 질병들, 영혼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그러므로 은과 금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귀합니다. 은과 금은 힘이 있지만 은과 금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비록 우리에게 은과 금은 많지 않으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할 건 없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 안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큰 확신과 자부심 가운데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면 은과 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까지도 돈이 능력이고 돈이 실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신자들이 돈이 있어야 사람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돈은 없지만 그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우리에게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돈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중앙대 숙대 학생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능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사랑도 있게 하시고 믿음도 있게 하시고 또 생명력도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자존감도 있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도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해 눌리거나 부정적이고 한계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닙니다. 또는 은과 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은과 금이 물론 힘이 있지만 은과 금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은과 금이 구원을 주거나 영생을 주거나 마음에 참 기쁨을 주거나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이 없는 것으로요 이렇게 눌리거나 은금이 많은 사람을 막 부러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오히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최고고 최선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고 찬송한 거죠. 나면서 못 걷게 된 그에게 있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새로운 삶이고 놀라운 구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고 한 번도 일어난 적도 걸은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놀라운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돈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구원하고 그의 삶을 새롭게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하고 행복하게 바꿔 놓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이에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 날마다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봤던 사람이에요. 40여 세니까 아마 한 10살부터 했어도 30년을 늘 반복해서 구걸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걷고 뛰는 걸 보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2장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의 구속사적 의미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첫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고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행각은 성전 부속 건물을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고 뛰게 된 일로 인해서 크게 놀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을 주목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권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거나 금식을 많이 함으로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해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이는 베드로나 요한 개인의 권능이나 개인의 경건으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게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통해 볼 때 사람을 크게 여기고 사람을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막 목자님이 대단해 보이고 사람이 엄청나 보이고 이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게 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께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믿고 섬겨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나사렛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이요 그리스도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또 예수님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도 일어나 걷게 하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기는커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여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죄가 없어서 놓아주기로 결심했지만 그때조차도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바라바를 이제 놓아주기를 구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보다도 못하게 여겼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사도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지 않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도 명령해도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나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100번 외친들 일어나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지도 걷지도 못했던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첫째는, 둘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그 능력과 그 권세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으로 나면서 걸은 적이 없는,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이 사건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살아계시구나, 지금 그에게 권능이 있구나,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시구나, 지금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나타내준 사건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이나 아무 능력도 없는 이름으로는 아무리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이재용의 이름으로 또는 대통령 윤석열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한다고 해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재용이나 대통령 윤석열에게 은과 금이 많고 큰 권력이 있으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도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요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일어나 걷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임을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을 성하게, 즉 건강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과 금도 아니고 한 개인의 권능과 경건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이름도 아니고 무능한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돕고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성부 하나님도 해당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해당되고 성령님도 해당돼요. 주님 그러면 주님 안에 성부도 성자 성령도 해당돼요. 특별히 예수님만 부르고 싶으면 성자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 특별히 성령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성령님에게 하면 돼요. 하나님, 주님 하면 삼위 하나님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으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또 우리가 돕는 사람들을 주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당시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들의 관리들도 그러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자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능력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는 회개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자기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죄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럼 회개한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겁니까? 회개하지 않은 거죠. 여전히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죄를 고집하지 않고 죄를 떠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여기서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죄를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죄의식과 정죄감에서 자유케 됩니다.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게 되고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22, 2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여기서 한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오실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세가 몇천 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많은 선지자들도 이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때를 예언했음을 의미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이 그들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2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26절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종 예수님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 그들이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고 그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그들의 조상을 통해
또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복을요? 죄 용서의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없이함, 죄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자기 죄를 고집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없습니다.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없습니다.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도 은과 금은 없거나 또는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얼마 안 되죠. 네. 우리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때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분명하게 회개함으로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고집하지 말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를 용서받고 마음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또 도전하고 개척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과 공부도 도전하고 또 취업도 도전하고 직장 생활도 도전하고 개척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능력으로 일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죄 없이함을 받고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또 학생들은 학과 공부를 도전하고 또 취업에 도전하고 또 직장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